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디도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진행된 이 바울 서신 강해, 물론 앞에 좀 더 남아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가서 이제 디도서까지 와서 디도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왔네요. 빌레몬서를 마치고 나면, 이어진 빌레몬서를 마치고 나면 다음 시작점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강해의 라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빈틈을 찾아서 또 다시 새로운 시작점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요. 이 디도서를 마치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디도에게 남기고자 했던 마지막 권면의 말들을 담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요청하는 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요. 편지를 끝내는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처음부터 찬찬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도 여러분을 향해,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찾아낸 것들을 이제 나누겠지만 아마 제가 놓친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읽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랑이 없는 거룩함의 추구는 헛된 것이다. 사랑이 없는 거룩함의 추구는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 문제는 10절에서 단 한마디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단의 문제다. 이단의 문제다. 교회 내에 이단이 발생했다. 이 이단, 이 당시 고대 로마 제국에서 성행하던 이단, 영지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쭉 따르다 보니까 영지주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이단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귀가 좀 아플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도 그래도 간단하게는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단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데에 관심을 두던 사람들이었느냐? 일단 족보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여기서의 족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문의 족보 같은 게 아니죠.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위계 레벨의 족보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우리가 DC 코믹스나 마블 코믹스, 이제 영화로 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이 히어로물들의 세계관 보면서 막 티어 따지잖아요. 누가 더 레벨이 높은가? 어느 영적 존재가 더 강력한가? 막 이런 걸 유튜버에서 유튜버들이 다루면서 그걸로 이제 조회수를 따면서 영상들을 많이 만들곤 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마치 이런 신적 존재들의 위계를 매기는 것처럼 이 현실의 영적 존재들에게 위계를 매기는 겁니다. 맨 위에 하나님이 딱 있고요. 전지전능한 유일신 하나님 딱 위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갖다 놓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쫙 펼쳐내면서 영적인 위계를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자신들이 그들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길 원하고 그와 같은 위치에 내가 도달하기를 희망했던 사람들,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라 얘네들은 육체에 대해 좀 무관심한 편이었어요. 부정적인 것으로 좀 많이 평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이 구약의 음식 규정이나 각종 율법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수행의 도구같이 받아들입니다. 훈련하기 딱 좋다. 어차피 몸은 무가치한데 몸을 괴롭히는 건 참 좋은 일 아니냐 하면서 수행의 도구로 삼습니다. 육체를 규율하는 원칙으로서 율법을 좋게 여겼던 사람들.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었죠. 물론 모든 영지주의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영지주의에도 여러 일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율법에도 좀 관심을 보이는 그런 종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갖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인물이 영적으로 높은가?
그리고 야, 우리 중에서 누가 영적인 위계가 높으냐, 누가 영적으로 뛰어나냐, 누가 영성이 높으냐, 율법을 더 강하게 지킬 거냐 약하게 지킬 거냐, 뭐가 옳으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거 갖고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런 류의 논쟁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이 한국교회도 존재해요. 이런 류의 논쟁들이. 우리가 종교를 가졌다면 신비한 일들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데 누가 방언을 한대요. 그러면 좀 신기해 보입니다.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더 신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뭐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미래를 예언해 주겠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막 이런 예언 같은 걸 하면 믿기 힘들어하면서도 야, 저 사람 뭔가 좀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끌려다니고 하죠. 저도 이런 걸 한번 신기해하면서 어딘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도 같은데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아니, 기억하시더라도 그냥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이제 전도사들끼리 이게 클럽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 클럽에서 예배를 드린다더라. 서울에 그런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 해서 나름 부흥하고 있다, 잘 모이고 있다. 근데 거기서 특이하게 예언 사역이라는 걸 한대. 그래가지고 가보자, 어떤 짓을 하는지. 사실 다들 조금 시니컬한 사람들이라 뭔가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예배는 잘 드렸어요. 찬양 뜨겁게 했고요. 좋더라고요. 말씀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좀 이상하긴 했어요. 말씀을 영상으로 하더라고요. 마침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다고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설교 비평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요, 이제 예언 사역이라는 걸 하는 교회니까 예언 사역을 이제 경험하고 가야죠. 실제로 그 하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집회 딱 끝난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딱 있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담당 목사님이 최고 대빵이고 예언 사역 자질 잘하시는데 제자들이다 하는 사람들이 쭉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을 서 있으니까 선택을 해서 딱 나를 향한 예언을 받는 거죠. 근데 저를 맡았던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뭔 예언을 했냐면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초짜구나, 이게 사기꾼이네 하는 마음으로 일단 다음 라인을 좀 다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겠으니까 여자친구 없다 딱 하니까 당황을 하면서 곧 생길 것 같다는 얘기였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더 했는데 이미 신비성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영상으로 설교 들었던 그 목사님에게 연결을 시켜주시겠다고, 그분이 예언받은 걸 제게 보내주겠다고 저한테 뭐 생년월일 같은 거 저한테 받아가더니만 메일 주소 제가 남겨줬거든요. 메일 안 왔어요. 그 어떤 소식도 없습니다. 그해 여자친구 생길 것 같다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 생겼고요. 지금도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나한테 저주를 한 건가? 지금 그 교회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식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신경을 끄고 살았어요. 그 이후에. 물론 저는 예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부정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라는 걸 말을 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예언의 은사는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것, 그냥 설교입니다. 사실 설교의 범주에 속해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그러나 물론 예언이라는 게 그것만은 아니죠. 성경에서 미래를 향한 예언을 했던 케이스들이 존재하고요. 바울의 죽음을 예언했었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정통교회에 정상적으로 있었던 예언자들이 존재합니다. 옳은 예언자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언하는 계통의 것도 가능하다.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기존 성경 말씀과 대립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거. 왜냐,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예시로 들어드린 것처럼 거의 무당 수준의 가짜들도 예언 사역한다고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실제로 이런 류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했었던 사람, 개인적으로 좀 관계성이 나쁘지 않아서 신뢰감이 있는 한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그 사역을 안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 나간 다음부터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예언 사역을 할 경우 이걸 지속적으로 시키면 뭐 어느 집회 때마다 당신 나와서 예언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는다. 예언이 예언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아는데 예언 사역을 하는 나기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예언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어. 하나님 맘대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는데 나는 항상 그 앞에 서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처리하면 돼요. 뭔가 좀 메시지가 왔어, 감흥이 왔어. 그러면 뭔가 어떻게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하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아닌데 나한테 질문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을 만들게 된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말을 만들게 된다. 왜냐?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고 지금 예언 사역을 기대하면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온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예언 사역자라고 교회가 세워놓은 나는 말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을 계속 또 하고 또 했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충 들어보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알아요. 마치 무당이 통계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대충 먹힐 것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감각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기뻐하면서 돌아갔더라. 나중에 예언이 맞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속으로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 예언 아니었는데. 예,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그 친구는 그 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예언 사역은 존재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마음대로 인간이 통제한다? 초능력같이 생각한다? 그건 위험하다.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이런 예언 외에도 현재 21세기 교회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방언, 신유, 치료하는 은사 같은 이 신유의 은사, 약간 초능력 느낌 주는 은사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에 특별하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은사가 있어야만 영의 사람이다. 교회 내 성도들 사이에서 영적인 위기질서 같은 걸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교회 내에서 계급사회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눈앞에 특별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 계통의 은사들도 꽤 많거든요. 지혜나 지식, 가르침과 같은 은사 가진 사람들은 다 영적 하층민입니까? 모든 은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교회들마다 틈틈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일부 교단, 몇몇 교회에서는 목회자라면 방언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전도사 하는 게 불가능한 교회도 있어요. 신유 은사 같은 건 더 세다고 평가를 받고요. 그런 은사가 없으면 목사가 되더라도 마치 하급 목사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능력 없어서 어떻게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성도에게 들으는 그런 교회들도 존재합니다. 저는 방언을 못해요. 저는 방언은 못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다른 체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이 목회의 길에 들어섰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 하나님이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문제를 해결받았었던 다양한 체험들이 저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제 주관적인 체험이잖아요. 제가 원하는 시점에 막 소환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힘든 순간을 맞이했어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필요해. 기도를 딱 하는데 뇌리에 뭔가 섬광 같은 게 번뜩여. 그런 다음에 이 사건의 범인은 너다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쪽이 좀 더 강할 뿐이죠. 그런 형태로 갑자기 확 뭔가 꽂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한다고 그걸 소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럼 나는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영적으로 딸리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일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경우들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본인은 방언을 못해요. 근데 수련회와 같은 집회 현장 가면 기도 돕겠다고 옆에 붙어가지고 어깨 잡고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다양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다가 자기 기도 받던 사람이 방언이 터져요. 난 방언을 못하는데 얘는 터졌네. 이게 뭐지? 이런 상황들을 마주해요. 방언을 본인이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걸까요? 방언을 하게 만든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걸까요?
누가 높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나름 영적 위계 질서를 세우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이런 케이스들을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헛질할 그만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냐 못하냐, 어느 은사가 위냐, 누가 영적으로 뛰어냐냐, 야 다윗이 셀 것 같냐, 여호수아가 셀 것 같냐. 삼손이 무력이 최강자라는데 여포를 뛰어넘는다는데, 삼손 외에 싸움 잘하는 사사 삼갈이 삼손과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까? 중간에 물맷돌 챔피언인 다윗이 끼면 이길까? 원거리 병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논쟁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러실 겁니다. 미친 논쟁을 그만두라. 지금 뭘 하는 짓이냐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이죠. 이 12장은 영적 은사의 목록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에는 위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것을 나눠주실 뿐입니다. 뭘 받았든, 내가 그 받은 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은사는 모두 동등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춤 버전으로 주신 거니까요. 밸런스 패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끝 31절은 이런 영적 은사들보다 진짜 배기, 제대로 된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장이 시작돼요. 이 진짜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사랑이 없는 거룩함의 추구는 헛된 것이다 라고 했죠. 정말로 그러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영적이라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주일 저녁예배 다 나오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아멘 소리 누구보다 더 크게 하고 갖은 봉사를 다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영적인 은사, 방언기도도 대외적으로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관계성도 좋아. 심지어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돈도 많아. 헌신도 많이 해. 누가 봐도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이보다 거룩한 성도가 있을까?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거룩한 것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 어떠한 사랑도 찾을 수가 없다면 교회를 나가서 그 사람이 이제 사회에서 냉혈한이라면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모두 사회에서의 힘, 권력으로 무마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가 만약에 그 죄의 숨기는 걸 완벽하게 해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담임 목사도 모를 정도로 대외적인 평가를 완벽하게 갖춰서 포장된 상태로 죽을지라도 주님 앞에서까지 포장이 가능할까요? 예,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거룩함은 특별한 영적 체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평탄하게만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아요. 특별한 체험이 없어요. 은사도 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안 보입니다. 난 신앙이 별로 약한 걸까요? 믿음이 별로 없는 걸까요? 내 영성은 없는 걸까요?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품은 자답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희생의 사랑까지 본받아 가는 자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자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믿음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도전을 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 역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쳐나서 진정한 거룩함의 영역에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곳이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앞의 말씀들 정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은 앞서 말했었던 이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 사랑이 빠진 자들, 십자가가 빠진 자들, 삶이 삭제된 영성, 이상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두 번은 훈계할 것이다. 한두 번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정신 못 차린다면 멀리하고 어쩔 수 없다면 교회에서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서 정리가 돼요. 그들을 스스로 정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발로 죄의 영역에 기쁘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부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서서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발로 죽어가는 길을 기쁨으로 걷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그 어떤 조언도 그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조언을 하면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왜? 이게 좋은 길인데? 이게 옳은 길이야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 진리를 모르는 머저리들아. 이런 상태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욕을 퍼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야 너 몸이 썩고 있다니까 라고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게 바로 좋아지고 있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답변할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몇 차례 권고한 이후에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어쩌면 이제 기도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얘들 좀 살려주세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가족이다, 중요한 친구다. 그러면 아마 두 번으로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해 틈틈이 기회 닿을 때마다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이어서 12절부터 13절은 여기는 좀 우리를 향한 신앙의 메시지를 찾을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편지하면 이런저런 요청사항들을 좀 담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요구하는 사항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성경 지식 쌓는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아데마나 또는 두기고를 너의 후임 목회자로 보낼 테니까 디도 너는 이제 내가 겨울에 이 니고볼리라는 곳에 있을 텐데 그쪽으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스승인 바울이 제자 디도를 부르는 상황입니다. 나름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아마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크레타 섬, 이 그레데 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크레타 섬에 디도의 후임 목회자로 들어갔을 사람은 아데마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12절 보면 두기고는 디모데의 후임 목회자로서 에베소로 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데마가 이 크레타 섬에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니고볼리로 먼저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분들은 이 디도서라는 이 편지를 디도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 크레타 섬에 방문한 사람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들은 이제 다시 바울과 합류해야 되기 때문에 니고볼리로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이동하는 도중에 많은 물자가 다 떨어져서 물자 보충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교회에 왔으니 지역 교회에 왔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급해달라. 지금 보급품이 다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이 14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까 읽긴 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 버전으로 이 14절을 읽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가끔 번역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 개역개정 번역의 근본이 되는 개역 한글판이 유학자분들의 감성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익히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읽을 수는 있는데 뭔가 의미가 확 와닿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최신 번역으로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버전으로는 이렇게 읽힙니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들, 교우들, 교회에 모인 성도들, 우리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 모여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웃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14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뭘 배우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 의인으로 사는 법, 선을 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도 배워요. 왜 선을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선한 길, 구원의 길, 이 세상을 진실로 아름답게 바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절절한 사랑에 대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의 길, 구원의 길, 부활의 길, 천국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천국의 구원에 부활에 이르게 된다. 의인으로 거듭남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배움,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온전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이 배움으로 끝을 내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배움을 실천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임을 넘어서 이 교육의 시간, 배움과 깨달음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의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와 의인이 되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배운 개인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의인의 삶, 사랑을 배웠으니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 길, 이 세상의 구성원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그들을 전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바꿔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배우고 세상에서 이제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우리 하나하나는 이러한 꿈을 정말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이런 거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교회는, 청년부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친교, 친목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크레타 섬의 공동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4절 말씀은 완성된 공동체를 향해 던지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제 얘네들 좀 배워야 된다. 언제까지 이유심만 먹을 거냐? 본질을 가르쳐 줘야지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5월의 마루축제와 같은 행사를 준비합니다. 또한 우리는 수련회도 준비를 하죠.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공동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떠나서 이 자리를 떠난 이들,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아직 이 자리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친구들을 초청하는 계획을
짜고 있는 이유, 교회가 자꾸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친목질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 안에 친교가 분명히 있어요. 친교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인 공동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인류를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곳입니다.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움을 배우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공동체이고, 그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개인들을 양성한 후에 세상의 전사로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약 아직까지 난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여기는 그냥 우리끼리 함께 모여있는 장소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교회라는 곳의 본질은, 개념은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곳, 그 사랑을 세상으로 풀어내는 곳,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는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열매가 주어집니다. 구원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필요를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던졌을 때 돈이라는 이야기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데 돈만이 가지고 즐기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돈보다 더 크고 귀한 가치를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교회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이 초청의 시간을 아름답게 준비할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된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 결과를 낳기까지 제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움직일 때 우리는 그 변화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답게 변화해가는 이 도전에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저 역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또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 문안 인사에 여러분도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